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단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많을까? 이게 정말 진리고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면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 이런 의문을 아마 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고 또 문제도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왜 저렇게 불신앙자들이 잘 될까? 왜 저들은 번성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은 또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은데 근데 이 주변에서 또 참 어때요?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또 주변에 또 죄악된 것들이 많아서 또 그런 걸 볼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한 100명에 한 사람, 10명에 한 사람, 아니면 몇십 명에 한 사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또 진짜 하나님을 잘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드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그냥 대충 믿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자. 그냥 뭐 이 정도 하면은 됐지. 뭐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그런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니까 1편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구원하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다윗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는 불의한 사람들, 악인은 자꾸 많아지는데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사라지니까 다윗도 이걸 보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다윗도 어때요? 그 심령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은 뭐 우리 시대는 얼마나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는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저속하고 또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다음에 찰나적이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 한탕 실컷 놀고 먹고 하는 이런 걸 즐기지 자신의 인생을 길게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또 영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육신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죠.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타락하고 또 악이 가득하고 악의는 넘쳐나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환경에 내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질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위기보다는 불신앙적이고 또 오히려 불경건하고 오히려 타락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분위기가 대세일 때는 그것을 거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걸 거스리는 게 힘든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가는 거는 쉽지만 그 물결을 거슬러서 가는 거는 어렵잖아요. 물고기도 그냥 바닥바닥 온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절대로 그 시대의 풍조에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달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세상이 이런 어떤 분위기에 막 휩쓸릴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우냐?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척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따돌림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스스로도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들고 고단하고 또 핍박도 올 것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기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평안할 때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큰 반대가 왔을 때, 나의 신앙에 어떤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보니까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는 불의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참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도 그렇죠. 내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기쁘고 힘든하고. 근데 그 반대가 됐을 때, 불신앙자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동료가 되면은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알아서 척척대는, 주변에 경건한 사람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야말로 그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윗이 고생한 것보다는, 밧세바의 그 사건, 그다음에 몇 가지, 그것보다는 그 주변의 불신앙자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다윗은 그 일생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그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아들들까지도 그냥 어때요? 불경건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 가족들이 보면은 그 불경건하고 해서 얼마나 죄악된 일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가정을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가정들을 보면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식들 중에 제대로 믿음 있는 자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그 솔로몬이 좀 되나 싶었더니 솔로몬도 말년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을 보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불경건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아유 하나님, 나는 우리 집이 믿질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서 내 신앙을 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은 그런 데서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데서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때요?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 불경건해진다고 해도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더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하고 신선한 사람이 이렇게 끊어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주변이 다 이런데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뭡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냐면 다윗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일하게 가장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성경을 굉장히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누구에게나 다 있고 하나님 말씀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요. 보편적으로.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큰 동경에 빠지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어떤 이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떤 뭔가 놀라운 영적인 뭔가 기적이나, 이건 말고 이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활용을 못해요. 마치 성경을 그냥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칠 때 그냥 참고용으로, 교과서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더라고요. 다른 걸 많이 찾아요. 확실히. 이거 성경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신기한 거 없나요? 다른 좀 영적인 충격적인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니, 말씀이 순결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예, 말씀은 거룩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흠이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뭘 붙잡았냐면 성경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의미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무기예요.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철로역정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의 오묘한 통찰력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이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적합한 내 삶의 빛이 되어야 되고 지팡이가 되어야 되고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곤란함과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것들이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라. 말씀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은 멀리 떠나죠. 말씀은 멀리 떠나고 영적 체험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또 감성적인 체험에도 너무 빠져 있어서 오히려 그 신앙이 굉장히 부패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항상 성경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교훈하는 것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거나 헷갈린 게 없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러한 삶의 토대를 뒀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항상 어느 시대거는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항상 어느 시대를 보든지 많지는 않아요. 항상 소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 주변 세상과 그 시대 문화와 그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거스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린 건 쉽지만은 그걸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오해, 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또 여러 물리적, 또 경제적, 그의 여러 가지 또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거스른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시대인지 의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구나. 의롭게 정말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오니까 많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인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드물까. 그것 때문에 괜히 낙심을 하고 나도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남들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오히려 어때요? 뒤로 떨어지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찾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거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힘들죠. 고민도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혹 나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진리를 벗어나고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도 진정한 성도는 오히려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악하고 타락할 때 참된 신앙은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할 때 참된 신앙은 더 크게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참된 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번성하고 더 활기를 칠 수 있고 더 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가 크게 번성했다가 이젠 그 기독교가 어때요? 계속 힘을 잃고 있어요. 계속 영향력을 잃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막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구나. 점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더욱 자기의 믿음이 어때요? 비록 홀로 되는 믿음일지라고 해도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러한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그냥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에 예수님이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버리거나 그것을 등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난다 해도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 세상의 분위기, 또 막 그 더러운 정욕의 분위기, 악의 분위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은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점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라져요.
이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태어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어쩌면은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쩌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급격하게 어때요? 세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다 둘러봐도 교회 나간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나 홀로 어떻게 하지? 그럴 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요. 두려워요. 세상에 막 이 압도적인 두려움에 그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진리를 짓밟고 또 악인은 막 득세한다고 해도 진실한 성도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더욱 굳건하게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홀로 있는 신앙을 잘 그거를 좀 어때요? 그런 신앙을 길러야 돼요. 많이 막 모여 있을 때 막 북적거리는 데 있는 그 신앙보다는 홀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이 군중신앙이에요. 군중신앙. 우리 시대 기독교는 많이 모이는 막 그냥 거대한 군중, 그 가운데 묻혀 있어야 뭔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받는 것 같고, 그런 군중신앙이란 말이에요. 군중신앙. 근데 그런 군중신앙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다 뭔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군중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홀로 있을 때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독감이 제일 힘들대요. 왜? 같은 동족도 없고 홀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니까 그 고독감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국내에 있을 때 벌써 훈련을 하고 나갔어야죠. 거기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위대한 선교사들 보십시오. 이미 벌써 국내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선교를 나가니까 그 사람이 선교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나가겠어요? 나는 이 선교사들을 보면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여기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선교 훈련 뭐 좀 받다가 나가면 그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쓸모없는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까지 가져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진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해야지.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해가지고 겁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군중신앙이에요. 자기 홀로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온전히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떼거지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가운데서 그가 거기에 묻혀갖고 기도할 줄 알고 그때서야 뭐 예배할 줄 알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예?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잖아요. 얼라들.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 애들 혼자 할 줄 몰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옷을 입혀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게 어린애란 말이에요. 어린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어린애들이에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나는 가끔 우리 카페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은, 야, 되게 이런 것도 몰라서 질문하나. 그냥 답답해. 그냥 질문 코너를 없애버리고 싶어. 어쨌든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거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리고 너무 그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수준 이하예요. 너무 그냥.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내가 낙심이 돼. 야, 이 정도도 안 되나. 자기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짜 엄청나게 진짜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책을 봐야 돼요.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좋은 자료를 왕창 그냥 모아다 놓고 다 분류도 해줘도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앙을 스스로가 이게 못해요. 못해. 누가 먹여줘야 되고 다 이러니 이게 참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도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알고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부 다 어린애 기저귀 찬 어린애 같은 신자들이나 모아다 놓고 유치원이 유치원.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거짓 그 설교 교리에 다 넘어가가지고 멍청이들만 앉아갖고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보고 배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죠. 자기가 그것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러다 다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 준다면야 또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고 전부가 다 어떤 육신적 세속적 그런 것들을 그냥 신앙이라고 거짓말로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지 밝아오는 시대는 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내일 교회 문이 다 닫혀도 괜찮아요. 난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산속에 있으나 굴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이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돼요. 여기 있는 책 다 없어도 나는 신경 안 써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발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불안정한 신앙이에요. 불안정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진리를 파고 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다 이런다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강하고 더 든든하고 더 이 악한 원수마귀에 잘 대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같이 머릿속엔 근거는 없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하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저 쥐꼬리만 함께 겨우 하고, 그게 이제 전부 다인 걸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나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길러줘야 돼요. 내게 그런 신앙이 없으면은 위험해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제발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 세대도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진리 위에 잘 세워놔야 어떠한 세상이 와도 어떠한 시간이 와도 내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만 우왕좌왕하고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벌벌 떨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나 이런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면에서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막 핍박이 많고, 그렇게 막 뭐 목사님들은 막 뭐 강단에서 쫓겨나고 교회는 문을 닫아도 어때요? 자식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그런 신앙을 잘 가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알고 믿느냐에 그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힘이지, 가시적인 외적으로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성전이 이렇게, 그건 기독교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가장 기독교의 진리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 카톨릭이 제일 타락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타락한 종교가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데마다 의리의리한 성당 그렇게 전화도 보세요. 속은 다 썩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그런 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진리,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물려준 그 거룩한 진리는 다 팽개쳐 버리고, 그럼 외적인 게 전부 다 그냥 다 도매금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예요, 창녀. 믿음을 배반한 창녀란 말이에요. 제발 내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에게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믿음이 있다고는 확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온전하고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나의 믿음과 내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은혜의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민교회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그리스도의 용사요 군사로서 정말 완전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어 이 세대에서 강한 참 십자가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